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금방 이제 사모님이 기도하는데도 내 머릿속에서는 말씀이 이렇게 그 샘물 쏟듯이 통통 솟아올라요. 몇 장 몇 절, 또 몇 장 몇 절을 모르면은 그 말씀 이렇게 한 10가지 이상 말씀이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랐어요. 평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이렇게 묵상을 하든지 할 때도 보면은 항상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은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움이 있을 때는 그런 말씀들을 분노와 미움이 잡아먹어버려요. 그렇게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그 두 마음이 있는데 어떤 한 마음이 하나를 이긴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러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들이거든요. 우리 인류를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봐라 그러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시편 1편 1절에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오직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부류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로다. 참 우리 가족들은 그래도 믿음의 비중이나 그 경중을 따지면은 뭐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까지 다 이래 보면 뭐 악의적으로 하나님 부인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게 시간이 좀 지나오면서 좀 철이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상이 주장해 주지 못하는 거죠. 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상이 주장한다면은 선인이고 위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악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단 말이죠.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이제 30년이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처음 믿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조금 도수가 좀 달라요. 도수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히다. 참 좋은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어오면서 이게 10년, 20년, 30년이 지나왔는데 어떤 그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느끼는 그 나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결국은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뭐 어떤 물질이나 돈이나 의학을 통해서 그게 고쳐지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그게 처음에는 잘 안 믿어졌어요. 내가 좀 실수한 것 같고 내가 좀 어리석은 것 같고 그걸 좀 잘 처신을 했으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던 것이구나. 그러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뭐 좋다, 귀하다, 아주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 30년쯤 오니까 이 말씀이 아니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 그런 단계까지 이렇게 올라오더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거부하면은 내가 죽음이다.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은 내가 이제 살 수 있다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오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3절에 1절, 2절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구절이거든요. 이 말씀은 태초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태초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성경책으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기 전까지는 그냥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죽으면은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죽으면은 그냥 끝이 나버리는, 뭐 죽음 이후에 모든 게 소멸되지 뭐 하는 그런 자연인. TV 방송에도 나오지만 뭐 말은 자연인 하니까 좀 멋있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원뜻은 그래요. 그런데 그 자연인일 때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의지 같은 게 있잖아요. 자연인인 같은데 자연인인 상황에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 이성,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 이런 것이 자연인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세계를 그냥 이념이라 그래요. 이념. 우리가 볼 때 이념은 반드시 학문을 통해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념에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전혀 없다. 이게. 우리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떤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만나보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하고 이게 맞부딪히더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은 이때까지 내가 살아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 내 이념, 내 이성이 내가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게 죽을 죄인이다 말이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류가 둘 있는데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그건 이념이라 그랬죠. 그 무엇을 진리로 자꾸 억측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신이 다 신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뭐 여신, 식신, 뭐 무슨 신, 체조의 신, 뭐 신자를 다 붙이는 게 그게 다 일본 문화에서 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게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흘러나온 거다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일본 문화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그 자기의 이론, 자기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리가 드러나기 전에 자기 진리가 진리다라고 억측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 보면은 좌파 우파 이런 개념도 뒤에 이렇게 생겨난 것이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이제 생겨난 건데 그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니까 좀 배제를 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뭐냐 하면은 진리가 드러났어요. 성경 말씀이 들어오면은 진리가 나한테 이제 온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 한 가지라도 맞다 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아멘. 그게 믿어지면은 새로운 이념, 새로운 이성이 나한테 하나 들어왔단 말이에요. 성경의 이성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렇게 진리가 드러난 다음에도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던 그 허위를 계속해서 억측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두 오류라는 거죠. 그 오류는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이성, 그의 정신세계, 한마디로 영혼이죠. 영혼이 하나님을 미지각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뭐 나 안 믿으면 지옥 가 어쩌고 이러는 그런 굉장히 그 교만한 이야기고요. 그 사람이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기도.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 가문에 목사가 둘이 났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런데 그 때는 모른단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는 거죠. 좀 제발 좀 하나님 참 잘 믿고 예배도 좀 나오고 이러면은 좀 잘 될 텐데 하는 그런 높아심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높아심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해놓고 괜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는 그 두 가지 싸움이 항상 있단 말이죠. 진리가 오기 전에 사람은 자기 생각이 맞는데 진리가 온 후에도 진리는 배제하고 그냥 잠깐 계시라고 하고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이 진리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또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 지혜 있는 영혼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봐, 이런 사람은 그 진리가 도착하기 전 하나님 미지각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태를,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한 상태다, 그렇게 해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악인은 사실상 성경을 비춰봤을 때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그랬다. 그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진노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어떤 질문을 드린다면, 요즘 고민하고 있는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두 가지로 나타날 거예요. 첫째는 먹고 사는 문제의 고민, 먹고 사는 문제, 장래의 고민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고민은 영혼에 대한 고민이다 말이죠. 시편 8편에 그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이 16세 가량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아주 그 고뇌를 많이 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고뇌의 가장 중심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윗이 답을 가지고 물어봐요. 참 재밌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안에 나는 무엇인가, 인간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진리에 의거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할 때 사람이 무엇이 관대 나를 생각합니까 했을 때 그 사람은 에노스라 그랬잖아요. 에노스. 죄로 인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존재. 그 사람. 그게 이제 에노스다 말이에요. 에노스. 다윗은 내가 이렇게 죄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가진 나를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 분초마다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존재가 내가 도대체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입니까?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목숨을 내줄 정도로 귀하단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 진짜. 너무너무 귀한 존재인데, 뭐, 하나님 있으면은 뭐 이 문제 한번 해결해봐라 그러지. 뭐 이런 식이다 이거죠. 믿어도. 뭐 해결도 안 되는 거. 그리고 뭐 새롭게 하소서나 이런 우리가 기독교 프로그램에 보면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어떤 심한 고난이 딱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많이 한단 말이죠.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나 그동안에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래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 하면은 한번 해결 한번 해보세요. 뭐 이런 고백들을 많이 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결국은 그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 양이 조금 차니까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렇게 하셨구나. 참 이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뭐 자식들이 죽은 경우, 남편이 뭐 선교사로 가서 죽었던 경우, 뭐 풍파를 만났던 경우, 뭐 별게 다 있죠. 다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도 든든합니다. 이런 고백이다 말이죠. 그게 다윗의 첫 번 고백에 내가 이렇게 죽을 만큼 이렇게 고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를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다윗이 고민했던 그 번뇌는 뭐냐면은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권고합니까? 두 가지 사람인 인간이라는 사람을 두 단어로 썼는데 그 밑에 단어는 바로 인류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 개인 그 죄인으로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한 인류로서 한 인류 속에 있는 인자가 무엇이건데 나를 날마다 권고합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하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종속시킵니까?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게 이제 다윗의 일생이 성경에 가장 길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구약 성경에 거의 3분의 1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근데 그러면서 그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뭐 그도 태어나서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만 그가 했던 그 10대의 고뇌의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은 그 영혼의 고뇌가 그 해답을 찾아가는데 결국 해답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이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런 질문이 이제 다윗은 해결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질문이 70이 돼도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하고 문제 이렇게 할 때 항상 이렇게 어떤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저항이.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3절에 한번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됐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인류와 이 천하 만물을 예수님이 지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책이에요. 도달하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도달하기까지도 30년,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1장을 하나님의 원뜻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3절도 마찬가지죠. 3절도 30년, 40년 걸리는 말씀이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4절이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인데 그 안에는 이 그는 말씀 안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들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어요. 생명이란 무엇일까? 그러니까 성경의 생명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생명이 달라요, 지금. 근데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읽지만 우리가 해석할 때는 목숨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해석은 이 생명은 그래서 원문 공부가 중요한데 이 성경에 있는 생명은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밑에 지금 나와 있어요. 9절에 보세요. 참빛이 나와 있죠. 참빛.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여기 보세요. 위에 보면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 안에 빛처럼 들어온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지금 이 껍데기가 존재입니까? 우리 영혼이 실제 존재입니까? 영혼이 실제 존재. 영혼이다 말이죠. 이 영혼 안에 빛이 강타해 버린 거예요. 아멘. 그게 참빛인데 그게 참생명이다. 참생명. 그럼 그 참생명은 뭐냐? 우리가 한 80년, 100년 살다 끝나는 우리에 주는 식물이 주는 생명, 식물이 주는 목숨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참생명은 우리 영혼에 영원히 살도록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영생이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영혼의 생명은 예수님이 주셔야 된다. 아멘. 말씀이 주셔야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때가 되면 이제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한 인생이 이 땅을 떠날 때 그 식물이 주는 목숨이 끝나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눈을 보고 범죄하면 눈을 뽑아내라. 눈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나으니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손으로 우리가 범죄를 했을 때 손을 찍어버리라. 잘라버려요. 손으로 범죄하는 것보다 외파리로 해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곧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들어가는 영원한 나라다. 영원한 나라. 그럼 이제 우리 형님을 볼 때 저분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저는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뭐 선교사처럼 많은 뭐 덕을 쌓고 공로를 쌓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나름의 그 젊었을 때 했던 고백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백들. 하나님 그 지우지 않아요.
물론 중간에 하나님을 벗어나서 했던 일. 그런데 이 중심 안에 그 영혼 안에 하나님 계신단 말이죠. 아멘. 주여 아버지. 지금 아마 그게 어떤 마지막 어떤 기간이라면 절정의 시간일 거예요. 절정의 시간. 나도 그 한양대학병원에서 그 절정의 시간을 제가 만나봤거든요. 내 안에서. 절정의 시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것도 이제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절정의 시간 때 딱 한마디 나오더라고, 나한테. 뭐, 고민도 뭐, 이 마누라를 어떻게 하며, 그 애들 이제 중학교, 그냥 그 뭐, 초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지, 형들이 나이 19살 애들이 있는데, 내가 좀 그래도 좀 감당을 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고민이 많은데, 그 고민은 그냥 육신적인 목숨 안에서의 고민이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회개가 딱 터지는데요. 그 회개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수없이 많은 회개가 일어났지만 그 회개는 질적으로 다른 회개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토해내는 회개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만 해도 내가 예수 믿은 지가 20년이 다 됐는데 뭐 웬만한 회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진심의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단 한마디예요. 단 한마디는 내가 죄인입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베드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하고 물에 풍덩 빠져버리잖아요. 베드로가 배에서. 근데 그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 우리 한 개인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아멘. 새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으로 난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아멘, 어쩌고, 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내 중심이 맞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아마 그 기간을 하나님이 지금 저기 메트로 병원 병 중에 그런 지금 찬스를 하나님 주신다. 마지막 찬스예요. 근데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이 겉으로 말을 안 해도 이 영혼 속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영혼 속에 일어나는 거는 남한테 이야기 안 해도 각각 다르다고 지금. 뭐 빨리 끝났으면 좋게 할 수도 있고. 생명. 그게 참 생명이라. 참 생명은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죽어서 목숨이 끝나면은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있더라 말이지 이게. 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에 들어가는데 요 생명이 eternal life. 끝이 없는 생활. everlasting life.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성경에. eternal life. 끝이 없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이라 그러죠. everlasting.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끝까지 존재되는 우리의 생명. 이것이 내 영혼이다. 아멘.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어쩌냐기는 제가 말씀 준비를 한 주간 이렇게 쭉 말씀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하지만 이런 생각을 탁 주시더라고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느냐. 설교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예수를 내가 안 믿으면은 이거 인생 망하겠구나 하는 그런 감정이 생겨야 되고, 믿고 있는 사람은 내 이렇게 믿었다가 나 완전히 그냥 쪽박 차겠구나 이런 감동이 가지 않으면은 그게 엉터리 설교라. 그런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하는 말로 그런 감동을 일으킬 수 있겠냐는 거죠. 사람의 말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에게 지금 이 참 생명이 와 있다면은 내가 죽음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여정을 끝내고 들어가는 성경에 죽음의 문이라고 있어요. Gate of Death. 죽음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런데 죽음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데 딱 들어가면요, 이게
생명의 길이다. 아멘. 그게 믿는 사람의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장례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시신들을 보잖아요. 많은 시신들을 보는데 이분들이 과연 생명의 길로 갔을까? 좀 달리 이야기하면 천국에 갔을까?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자기 종교의 말대로 극락에 갔을까?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은 뭐 좋은 데 갔을까? 그럼 어디? 그냥 좋은데 하늘나라 하늘나라 어디? 낙원에 낙원 어디? 자리도 중요하죠. 들어가서 자리가 있다고요. 가장 하나님 앞에 공로한 자는 하나님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귀한 빛에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곧 생명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 두시고 아들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빛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멘. 그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초기 때 뭐 그러잖아요. 뭐 생명 살리기 운동, 뭐 한 영혼 구원 뭐 이런 거, 전도 훈련, 전도 대회 이런 게 그냥 너무나 그냥 껍데기만 생각하던 게 시간이 흐르면서 야 영혼이라는 게 너무너무 귀한 것이구나.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지금 뭐 아침에 신문을 보니 그래요. 미국에 월세 사는 인구가 1억이래요. 미국이 약 2억 정도 되는 나라잖아요. 반은 월세를 주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월세를 못 줘가지고 다 한 6천만 명 쫓겨날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 법안 발의를 해가지고 못 쫓아내도록. 근데 못 쫓아내도록 못 쫓아냅니까? 법안 발의 없이. 그런데 그럼 집에서 산 사람은 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라 그러잖아요. 모기지로 대출을 받아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월세 안 주면 뭐로 해요? 이러니까 막 지금 그런 그 잘 사는 미국 안에서도 그런 문제.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어디입니까? 베이루트. 거기에 지금 아직까지 무정부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과 기아 속에서 지금 내전이라는 데도 있죠. 우리가 지금 뭐 새끼밥 먹고 그냥 그래도 뭐 뽀실뽀실하게 살고 그냥 뭐 걱정 없이 살고 먹는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사실은. 그러면 우리만 영혼이고 그쪽은 뭐 짐승들의 영혼이냐 이거지요. 그런 쪽에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니까 너무 죄스러운 거야.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지고 뭐 여생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건 내 생각엔 없다. 이게 이 하나님의 세계관이 이렇게 점점 나 안에 들어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 안 된다 이거. 뭐 네가 사람을 변화시키 이런 게 아니라 네부터 변화되라. 네부터. 네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그러면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새까만 흑인들이 귀하게 보이더라고. 반짝반짝 얼마나 예쁘게 보인지 몰라요. 옷은 막 그냥 반거지처럼 이렇게 있는데도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조성해 가는 것이구나. 뭐 그런 부분에 반대는 가족 안에서 반대가 탁 나오죠. 근데 지난주에 그런 사건이 우리한테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말씀 앞에서 해결이 된 거죠. 아까 기도할 때도 이제 사모님 기도를 하시는데 사람은 두 가지 일이 있다네. 항상 두 가지 일이 병행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형통한 일. 하나는 고난의 때. 이렇게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형통을 계속 반복시키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사람은 답을 못 찾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형통할 때 아이고 뭐 배부르게 양식도 많고 하니까 뭐 잘 먹고 잘 살자. 그것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배고플 때 고난 있고 배고플 때는 도둑질 해야지. 이런 것도 안 맞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잖아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 흙으로 돌아간다고. 틀림없잖아요. 한 줌의 재로 가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 생기를, 요 생기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기죠, 기. 예. 하나님의 생기를, 살아있는 기를 그 코에, 흙으로 만든 사람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 요 사람이 다윗이 두 번째 고백했던 인류, 아담이다, 아담.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요게 생령이 번역상에 약간의 지금 애매한 점이 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데 여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네페시로 되어 있어요. 혼으로 되어 있어요. 혼. 그러니까 영혼으로 번역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가장 고뇌하고 번뇌하고 가장 우리가 중심부에 들어오면은 내 영혼의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다니까. 영혼의 문제인데 이 영혼이 가장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다 말이죠. 나에게 생명은 영혼이지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가치, 이게 먹고 살고 하는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가치, 목표. 가치, 목표 없으면 빈껍데기 인생 아닙니까? 그럼 가치와 그 목표가 하나님과 연관이 안 돼 있으면은 헛방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다가 똥 싸다가 죽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면은 코드를 이쪽에 맞춰야 돼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모세도 80에 시작했고요. 아브라함도 75세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뭐 빨리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한 100살 정도 살다가 그냥 가볍게 99살, 9988, 234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세는 80세, 아브라함은 75세. 그러니까 일찍 철이 안 들더라고요. 성경에도.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지시대로 지금 잘 나가다가 지금 마지막에 성령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과 전혀 관계없이 살던 사람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내 육신에 준 겁니까? 내 영혼에 준 겁니까? 영혼에 준 거라고요. 네.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라는 학문을 계속 내가 읽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지.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시여 나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런 법 없어요. 자, 고로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은 가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과 그의 행적들 남잖아요. 행적을 남는데 자,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학문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요. 그러면 그 학문을 가지고 논문을 쓰고 책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 학문은 100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읽을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저도 1500년 전에 썼던 아우구스티누스 책을 지금 이만큼 사놓고 지금 읽고 있는데
1500년 사람도 지금 우리 사람하고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내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보면서 이 생명이라는 힌트를 하나 딱 받았는데 생명하면 요한복음 1장에 딱 들어가거든요.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쓰니까 야, 이 요한문을 다시 뒤져야 되겠구나.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생명 살리기 운동, 영혼 살리기 운동 하는데 뭐 빈껍데기 영혼, 생명 이런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그냥 뭐 떠드는 공허한 한마디 저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신학으로 또는 이제 논문으로 정리된 이 학문이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영혼은 무지한 영혼이 된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럼 충격적인 말씀 드려볼게요. 지금 살아있는 학문이 영혼이다. 영혼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요. 영적이지 않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학문이 다 영적이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우리가 보면은, 우린 창조론, 진화론 있잖아요. 진화론에 나와 있는 것도 그 사람 영혼에서 나온 거예요. 그 영혼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안 그래요? 다윈의 영혼을 받아들이면 우리 망한다니까. 칼 막스의 공산당 이론 받아들이면 칼 막스의 영혼에서 나온 거라고요. 우리 받아들이면 망해요. 그런데 읽어보면 읽을 거리는 있어요. 읽을 거리가 있다고. 공산당이 그냥 생겼을게? 근데 사람의 입맛에는 맞게 해놔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아닌 게 너무 많다 이거지. 그래서 이 영혼이 세상에 떠도는 학문이나 이론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견주어 봤을 때 아니면요 받아들이면 안 돼요. 좌파 우파요? 그거는 굉장히 깊은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뿌리로 내려가면 굉장히 깊은 게 있어요. 말하면은요 그거는 책을 써야 됩니다. 왜? 좌파 좋은 거죠. 좌파 좋은 거죠. 진보니까 좌우가 있으니까 좌우가 있어 균형이 맞잖아요. 그게 이게 진보라 된다고. 진보 계속 진보적이어야 된다고. 왜 우리 인간도 계속 진보적인데 그런데 그 진보가 뿌리를 어디로 파고 들어갔냐면은 공산주의 이론 쪽으로 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이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 오늘 이제 결론이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이 있어요. 복된 인생입니다. 왜? 죽어도 생명의 일로 들어가니까.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이게. 죽음의 문을 통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데 이 하나님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거는 악인이다는 거야. evil man. 악한 놈이다. 악한 놈. 그 하나님이 그는 진노 속에서 당연히 지옥에 빠뜨리는 게 맞죠. 같이 섞어놓으면 안 되지.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진노의 부활로 사람이 나중에 우리가요 다 이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재림 때 재림하시고 나서 부활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때에 우리를 이렇게 딱 같이 이렇게 딱 만들어낸다고요. 지금처럼. 그때는 딱 두 표로 갈린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 생명으로 들어가서 1000년이 있어야 돼. 1000년이. 1000년 왕국 이후에 재림이 딱 일어나고 이 땅에 그냥 재림 이후에 부활의 때가 있는데 부활의 때에 김성란 씨는 이렇게 나타나고 김호중은 이렇게 나타난다. 김석기 교장 선생님은 저렇게 나타난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 완전하게 딱 나타난다. 그럼 그때 번히 쳐다보고 하나님 없다 하는 인간들은 바로 심판에 소멸시켜버린다. 그런 인류 역사가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봐야 한다고. 누가 그런다 그러잖아요.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선교지 가가지고 건축 이름을 올라가는데 막 뼈대가 올라가길래 여기
무슨 건물을 짓나? 교회를 짓나? 아니면 관공서를 짓나? 아니면 사택을 아주 고급 아파트를 짓나?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알 수 있으려면은 첫 번째 그 설계한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끝까지 한번 기다려 보든지 그러면 답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이 설계도가 여기 있는데 설계도 이제 다 되어 있다고요. 부활의 때도 재림 부활의 때 나와 있다고. 그건 아직까지 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계속 들어간다고. 계속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딱딱 모아놔요. 마지막 때 그 재림의 심판과 부활의 때에는 이제 어디 가냐 이거지. 그럼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설계도에 되죠. 설계도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요. 사람을 우리는 궁극적으로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소금처럼 살라 이런 게 그냥 소금이라고 썩은데 우리가 가면은 그냥 정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우리 손에 불을 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불이다 이 불 빛이다 이게 빛. 그 빛은 뭐냐 오늘 생명인데 그게 참 생명 하나님으로 어떤 생명. 아멘. 그러면 이 우리가 지금 배를 타고 나가는데 이 빠져가 있는 세상의 죄악에 빠진 사람을 생명선에 하나씩 건져 올리는. 아멘. 건져 올리는데 그게 힘으로 넘으러 안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 같다. 하나님을 믿는 거는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되지만 중간 매체는 사람의 행위인데 그것이 빛이요 소금이라 해야 된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엉터리로 살면 안 돼요. 진짜. 뭐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경악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다라고 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인식이 된다면은 그냥 소금으로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인생 그냥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냥.